3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그리고 3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수원종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사실 19장을 자세히 읽으면서 그거 하나하나 묵상하듯이 읽고 나누면 그것으로 족할 만큼 참 좋은 말씀들이 있는 레위기 19장입니다. 이 말씀에 합당하게 내 몸과 마음과 나의 삶의 방식을 거룩함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방편이 되는 귀한 말씀이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의 정수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9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소외당할 수 있고 또 압제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까지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 저는 저의 심령 깊은 곳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 레위기 19장의 말씀도 전반적으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19장의 덕목들을 거룩함의 기준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민족들에게 전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레위기 19장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앞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정착하게 될 텐데 너희들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처럼 그들의 생활 풍속을 그대로 따라서 살지 말고 그곳에 가서도 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는 레위기 19장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과는 구별된 민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행하면서 살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7절의 말씀,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런 말씀은 그 당시 풍습에 따른 말씀이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16절 17절의 말씀,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까지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레위기 19장을 주시면서 가나안 민족을 본받지 말고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거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할 나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자녀로서 과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변화되어야 될 나의 모습들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두거나 답습하고 있다면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약 33년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33살까지 사셨을까? 그냥 그런 33살까지의 과정 없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짠 하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고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되셨을까?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33년을 계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인간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본이 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함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23일이 되는 날입니다. 더욱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9장, 이 19장에 기록된 거룩함으로의 하나님의 초대, 거룩함의 덕목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행동을 기억하는 요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23일째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의 덕목들을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갈 때 이 세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셔서 속히 이 시국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